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정도를 싫어하는 곳이다. 정도, 바른 것을 싫어하는 곳이 이 세상이다.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은 캄캄하기 때문에 캄캄한 것에 대해서는 즐거워하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쾌락이라. 쾌락. 이 표면적인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건 뭐냐? 표면적인 사람, 겉사람이 즐기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정도를 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합니까? 절대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두 번 권면해보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제일 마음이 가는 게 누굽니까? 육신으로 난 내 자녀잖아요. 제일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음이 가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는 훈계를 하지요. 그 길이 아니다. 그건 정도가 아니다. 훈계를 싫어하고 또 이제 성장하면 책망하잖아요. 근데 책망을 싫어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짐승과 같으니라.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안 들어간 사람이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속성이 안 들어간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모라도 자녀가 자랄 때 성장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성장하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다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들려주는 것이죠. 바른 길이 뭐냐? 정도가 뭐냐? 들려주는 거예요. 그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대신합니까? 어떻게 부모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도록 해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피조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신 고유한 권한이 아무도 하늘 아래 피조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결론 나와졌잖아요.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라.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깨달으란다고요. 그 깨달아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바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기본이 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이제 너희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 말할 때 가까워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가? 젊은 날 재앙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죠. 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달아요. 뭘로? 징조를 보아한다. 징조, 성경에 기록된 징조를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다른 피조물의 말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피조물도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아니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성령 받아 120명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안에 것만 전하지 다른 건 전하질 않아요. 그거 들어보면 알지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용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받아서 완성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인가 그걸 깨닫는 거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영 분별의 은사까지.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흉내내요. 흉내내는 것을 어떻게 내가 구분하느냐. 영 분별의 은사가 있죠. 그런데 뭘로 하나님 아들은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과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거예요. 내 몸에서나 씨가, 그치? 내 몸에서 나타난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나눠진다. 그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이라는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만 내 씨라 하나님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이삭 하나만 있습니까? 이삭 나기 전에 이스마엘도 있었지요. 이삭 이후에도 쿠드라가 난 6 아들이 있어. 그러면 전부 8형제예요. 그런데 오직 이삭만 네 씨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자녀가 없어서 20년 동안을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괴롭지요. 고통스럽지요. 근데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선포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읍이 들어갔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자연인이다. 나눠지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고 하나는 바다의 모래 같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들로 산으로 사냥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성장했어. 어머니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에서는 40세 가나안인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니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널 죽인다.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왜 장자권도 탈취당하고 또 아버지한테 장자가 받을 에서가 받을 축복도 가로챘다. 그러니까 시리아로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도망갔다. 그 성경이 그 내용이거든요. 20년 동안에 가진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한다. 그러니까 유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다고 했잖아요. 천사와 씨름하니까 해 뜰 무렵 천사가 이제 놔라. 이제 나 가야 된다. 못 놓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안 놓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안 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붓다는 뜻이에요. 붓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거짓말쟁이다, 뭐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이전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게 20년 동안의 야곱의 행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밝혀졌습니까? 아버지 이삭한테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져가서 축복받을 때 나오잖아요. 다 위장하잖아요. 목에도 털로 위장하고 손목에도 위장하고 형 에서가 입던 옷도 겉에다 입고 위장하고 같지만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앞이 못 본다고 나이가 많아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겉옷도 에서의 냄새고 내 손목이나 목에도 북실북실하게 염소의 가죽으로 위장했으니까. 그런데 내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이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그 야곱의 음성이면 야곱이면 아무리 겉을 위장했더라도 별미 먹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요? 에사함 때 이삭이 명령했잖아요. 너 들에 가서 사냥해서 날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내가 다 축복하겠다. 그런데 야곱의 음성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축복해 버렸어. 왜 그래요? 야곱 속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에서는 아무리 아버지 이삭을 즐겁게 해주는 양을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부양을 했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즐겁게 하지 않잖아요. 뭘로 나타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방 여인과.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금기사항이 어떤 경우도 가나안 족속, 또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의 딸들이 많잖아요. 근데 금기한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의 마음이 항상 리브가의 마음이 슬픔이 있다. 그것도 여자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둘씩이나. 그러니까 야곱을 시리아로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친족 아닙니까? 결혼해라. 그런 내용들을 내가 잘 보여야 된다. 뭘 말씀하고 있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몸에 사는 12아들이 다 거룩한 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거예요. 12아들이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혈통적인 것만 따지니까. 무슨 가문에 무슨 집안이 대대로 어떤 가문이냐, 어떤 지파의 몇 대 손이냐,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혈통적으로 따지는 것 때문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3층 천에 가서 이 신령한 비밀을 보고 와서 깨닫고 나서 설명하잖아요. 하늘 아래서 누구보다도 지쳐지지 않는 학문으로 가득 채워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늘 아래는 철학이 꽉 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소홀히 지나가 버리고 철학이 뭔지도 몰라요. 철학이 뭔가? 철학을 사도 바울은 뭐래? 헛된 속임수다. 노략질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학연, 지연. 그렇잖아요. 어떤 곳에서 살아났느냐, 어떤 세상의 학연은 어떤 학교 후배냐, 선후배냐, 혈통적인 거. 이거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아브라함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명령한 거잖아요. 네 고향 떠나고 아비집 떠나고 친척 떠나라. 너 홀로 가라는 거예요. 홀로. 그럼 지금 세상은 뭐라고 하냐? 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우울증 있나 봐. 사람 기피증이 있어. 정신 이상이야.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과는 반대란 얘기. 그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사람의 전통 따르는 것, 세상의 유치한 원리. 유치한 게 뭐예요? 가장 비천한 거예요. 그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조카 롯을 떼놓지 못했잖아요. 왜? 인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 대한민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인정에 녹아났다. 한국 문화다. 얼마나 떠듭니까? 그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뭐라는 줄 압니까? 전 목사님 이상은 골통 보수야. 성경적인 말씀을 하면 세상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누구든, 형제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아내나 남편이든 마찬가지. 나는 성경적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내가 성경적 사람이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니라. 결론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면 그 길에는 영생이 없어. 그 길에는 구원이 없어. 교묘하게 바꾸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들된 데모데에게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느냐? 오 디모데야, 네가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을 뭐라고 그러냐? 비속하다. 가장 천한 거란 말이에요.
과학을 가장 천한 거라고 그러면 뭐랍니까? 도제정신이 아니야. 현대가 지금 최첨단 과학으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무슨 별 희한한 말도 많아요. 사람을 대체하는,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걸 만들어낸다. 표면적인 거잖아요. 내면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적인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비속하다. 그래서 비속하다. 허황된 말장난, 거짓돼 일컬어지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은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으로 표면적인 사람이 돼서 얼마나 많이 증거합니까? 근데 그런 말 들으면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성령 받고 읽는 사람은, 이거 거짓말이구나. 첨단 과학이라는 것이 이젠 거짓의 첨단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는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힘을 준다. 여러분 요즘 우상이 말하는 로봇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랬어요. 목상. 나무로 깎아 만들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그 나무들이 깎아서 만든 것이 말을 합니까? 못하지. 이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뭐냐? 나무로 깎은 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는, 몰라요. 나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시골에는 그런 것이 종종 보였어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알았나요? 몰랐죠. 어렸으니까. 그걸 지금도 문화유산이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기다 말하는 것까지 만들었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게 그거예요. 우상이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도 초풍하는 거죠. 처음에 로봇이 나왔을 때 말했습니까? 사람의 모습만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제 점점 발달하니까 거기다 말하게도 만들어. 이제 말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지구에 있는 처음에는 6개국, 처음에 15개국, 지금 20몇 개국 사람 말을 다 번역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대답하기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고. 그 최첨단 과학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웠구나. 마지막 한일에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42달이 가까웠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짜가 목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말장난 거짓돼 일컬어지는 반론, 과학과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그 정도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바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게 정도라고 가르치잖아요. 정반대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룩한 책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정도를 얘기해도 안 들어요. 듣는다면 이상하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날 낳아준 부모님이나 나와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또 내가 세상에 나와서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나 나하고 동거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약속이 뭐다, 명령이 뭐다, 그들이 듣나요? 안 듣지요. 그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여자 복수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고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기록하고 간직하라. 그래야 어두운 세상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 주의 계명은 내 발의 등불이요 주의 법은 내 발의 빛이라. 계명은 아버지의 법이고 율법은 어머니의 법이다. 성경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암호화된 것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니까 과학적으로 뭐 그렇게 풀 수도 있어. 철학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그것이 루시퍼의 사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는 거예요. 비밀은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나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